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 정말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는 그냥 너무 간단하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17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입으면서 부잣집 아들로서의 삶을 살았던 요셉이었습니다. 17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17살,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냥 그래도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특별한 부잣집의 아들의 삶을 살았던 요셉. 그랬던 요셉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갔던 그곳에서 결국 구덩이로 던져지고 죽을 뻔하였으나 겨우 목숨은 살았지만 노예로 팔리어지는 기가 막힌 신세.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약 거리가 48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약 한 300km 정도 되는 것을 보게 되게 되면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신세였으니까 요셉이 낙타를 타고 걸어갔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손발이 꽁꽁 묶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낙타의 뒤에 이제 끌려서 걸어가는 신세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손발에 묶인 채로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면서 한 달 정도의 그 여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가 되어쫓아겠던 것은 그 당시에 최대 문명을 자랑하는 거대한 제국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이라고 지금도 세계사에서 기록할 정도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이미 요셉이 도달했을 당시에도 이집트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피라미드가 존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대제국의 수도에 도착했던 요셉. 그러나 그의 신분이 더 이상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부잣집 아들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개 노예. 노예의 인생에는 사실 미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그저 평생을 노동에 시달리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전락해버리는 노예의 모습, 그 한 달 동안의 여정 속에서 그가 계속해서 생각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것이었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그는 그 한 달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했을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야속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 고난에 대한 해답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도대체 내가 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상황이 도대체 왜 내게 닥친 것일까? 우리의 고난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대한 고난에 대한 해답도 역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시간들을 보내고 그 긴 시간 속에서 정말로 기가 막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은 없고 진짜로 야속한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노예로 끌려가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자기를 버려버리고 이제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그 모습에 대한 그 야속함도 있었지만 진짜 야속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셨어. 요셉아,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10년 후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10년만 딱 참아라. 그러면 그 10년의 지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다. 요 많은 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요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요셉은 힘들었어도 견뎠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딱 한 말씀만, 10년만 참고 나면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10년 기다린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15년은 어떻습니까? 딱 네가 10년, 15년만 견디면 네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한 말씀만 들어주시면 오늘 힘들기는 하지만 내가 견뎌버리라. 그렇게 용기를 내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은 말씀도 하셨어요.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과 같은 그와 같은 시간들이 우리 인생 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와 같이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는 질문 하나, 또 구할 수 있는 말 하나,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관한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야속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때로는 참 원망스럽기도 할 때가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에도 역시 동일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시간, 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말씀해주지 아니하시는 그 시간들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개의 믿음이 있음을 오늘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하나가 있다면,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만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삶 밖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하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속에서 가장 중점 두시고 초점을 맞추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도대체 하고 계시는 걸까요? 신명기서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방향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의 광야의 행진을 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 이유를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거든요. 사람은 원래 어떤 존재냐? 교만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언제 겸손해지느냐? 고난을 겪을 때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공부할 때마다 성적이 올라가는 사람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하는 것마다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힘쓰면 성적도 나오거든요. 아,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로 할 때마다 성적이 올라가고 하는 일마다 잘 될 때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은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이끌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게 합니다. 딱 떨어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였어. 40년 동안 광야의 행진을 하게 하신 이유, 첫 번째로 너를 낮추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곧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었지만 그를 단순하게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적어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더 중요한 한 가지,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진 꿈을 계속해서 지속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꿈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속에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제 시간 속에서 나를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과,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은 있지만 우연은 없다. 이 우연이 없다라는 얘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내게 이와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셨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지.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을 이끌고 내려간, 그러니까 요셉을 노예로 끌고 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창세기 37장 3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을 노예로 끌고 갔던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었다고 기록하는데, 이 이스마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37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애굽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은 원래 사람을 사고 팔고 그리고 자기들이 샀던 그 사람을 노예로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향유와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향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향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들, 아주 부유하고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들,
아주 고가의 명품들을 애국으로 가져가서 팔고 사는 사람들. 일반 시장거리에다가 이 명품들을 내놓으면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바우 시장에다가 명품을 딱 내놓으면 여기 명품 있네? 하고 살까요, 안 살까요? 이것이 뭔디? 이것이 얼만디? 이렇게 물어보지. 시장에다가 이 명품을 내놨다 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들 아주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명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길을 가다가 노예 한 사람을 사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끌고 이제 애국으로 갔는데, 애국에서 그들이 파는 대상으로 했던 사람들은 왕족이나 귀족들. 그리고 그 귀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보디발이 우연히 그곳에서 한 명의 노예를 본 것입니다. 만약에 노예시장에 팔렸던 사람이었다고 하게 되게 되면, 팔리게 되는 노예였다고 하게 되면 그는 끌려가봤자 한평생 노예 생활을 했거나, 그냥 한평생 배너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한평생 그냥 배 밑에서 노젓는 일만 하다가 죽는 어떤 노예로서의 삶을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족들, 아주 부유층에 있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만이 거래하는 그곳에 있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어떤 부유층의 한 사람이라고 그냥 기록하고 말았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장차 이제 요셉이 만나게 된 사람의 이름이 여기서 벌써 등장합니다. 바로. 그리고 그가 바로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어지는, 배경이 되어지는 기반이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등장시키면서 이 요셉의 미래가 그려지게 잠드는 장면을 여기에다가 딱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될 때는 그냥 어쩌다가 재수 없이 운 없이 그냥 팔려가가지고 어쩌다가 보니 그곳에 있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지나놓고 나서 보고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니 그 형들의 미움으로 말미암아 팔려버린 그것 하나, 그리고 팔려고 했던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졌던 미디안 상인들의 그 움직임, 이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 속에 정확하게 때에 맞는 상황이 주어졌고, 그 때로 인해서,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상황까지만 놓고 보게 되게 될 때, 거기 순간까지 해도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0년이 지나가고 13년이 되어졌었을 때, 그때 이 버려진 한 청년이, 한 소년이 애굽의 바로의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의 총리가 되어줄 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를 팔아버렸던 그의 형들도, 그리고 그 한 명의 소년을 샀던 그 상인들도, 그리고 그 소년을 자기 집에 노예로 들였던 보디발조차도, 정작 당사자였던 요셉조차도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됐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형들을 만났던 요셉이 이렇게 그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었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기가 애굽의 총리로 딱 들어서고, 그리고 나중에 형들을 딱 만나고 나섰을 때야, 그때 그가 깨달았던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요셉이 가졌던 믿음의 시각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섭리적 시각입니다.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들 속에도 분명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섭리적 시각을 가진 이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의 인생에 복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아요. 그 섭리적 시각을 가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도 자기를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놓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복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복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정말로 억울하게 몰아붙여서 감옥에 가두게 만들었던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복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감옥에다가 던져버린 보디발에 대한 복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디발, 이 요셉의 마음속에 상처의 극복이 가능했고 복수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사람들, 나를 던져버린 사람들, 나를 잊어버린 사람, 그 시간들을 그냥 상처로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게 되면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 복수의 시각으로 복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복수가 없는 이유,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들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속에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길 나락으로 떨어져 있던 요셉의 인생이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장면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천길 나락으로 떨어졌던 요셉의 인생이 기가 막힐 역전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지는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길나락으로 떨어졌던 요셉의 인생이 역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이유를 오늘 4절에서 보게 하시는데,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라는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게 될 때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오늘 본문 2절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판 성경에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욥기서에 한 번 등장하고, 그리고 전도서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 success라고 하는 단어로 등장하는 단어, 이제 성경 구절이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진 부분이 딱 두 곳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의 영어판을 읽어보게 되게 되면 사실은 성공이나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하는 success라고 하는 단어와 prosper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success와 prosper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등장하는 그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졌냐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형통. 어떻게 하게 되게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고 번성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딱 두 가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인생.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앞으로 살피게 될 이 요셉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느냐? 그가 애굽의 바로 이제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감옥의 자리로 떨어졌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39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39장 23절에도 역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인생의 역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요셉 편에서 본다고 하게 되게 될 때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그는 어떤 상황에 떨어졌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 놓여졌든지 그는 노예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든지 가정총무로 있게 될 때든지 감옥에 던져졌을 때였든지 그는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으며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 항상 이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도 그는 보디발의 아내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감옥으로 던져졌을 때 거기서 만났던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역시 그런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앞에 이 고백을 합니다. 40장 8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조차 그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력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서조차 그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41장 15절에 16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41장 25절에도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니. 평상시에 자기보다 좀 아랫사람이거나 비슷한 사람한테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그냥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자기보다 윗사람, 자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은 미움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얼마든지 눌러버릴 수 있고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원장,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강력한 나라의 장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바로왕 앞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주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지 않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관원장들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으며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는 또 한 가지 증거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필요한 모습,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것이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었음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의 인생의 역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라는 얘기가 실상으로 그의 삶의 현장 속에는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느냐면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 은혜를 입어. 39장 4,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39장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하냐면 사람 자기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고 감옥에 던져졌지만 그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의 증거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삶.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혼자 사는 사람은 없다. 입새의 도움 없이 피는 곳이 없는 것처럼 혼자 잘 돼가고 혼자 똑똑해서 잘나서 성공하는 인생은 없더라.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붙잡아주고 누군가가 세워주고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그 은혜가 있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은 꽃을 피울 수 있더라. 동의하십니까?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또 다른 편에서의 이유를 저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역전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보디발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방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졌지만 거기서 주여 주여,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표현 사용한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 보디발이 그 요셉을 그 집의 가정총무로 세웠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표현할 수 있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하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 이것도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표현이고 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이 표현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냥 그것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그냥 예수쟁이라고밖에 안 봅니다. 예수쟁이에요. 죄는 걸핏하면 하나님, 걸핏하면 주여.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냥 예수쟁이입니다. 보디발이 지금 17살짜리 소년입니다. 고등학교 기껏해야 이제 1학년 17살짜리 그냥 소년 노예를 한 명을 샀어요. 그리고 이 일을 시켰어요. 정확하게 이 요셉이 가족총무가 되어지는 때가 어느 때였는지 몇 살 때였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20대 전후 정도 되지 않았었을까. 20살 전후. 그러니까 2년 3년 정도를 지나고 보는데 얘가 보통 얘가 아닌 거예요. 성실함에 있어서 보통이 아니었고, 진실함에 있어서 보통이 아니었고, 지혜로움에 있어서 보통이 아니었어요.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정총무를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대제국의 애굽의 친위대장 정도의 위치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가 머무르고 있는 집안의 이 규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노예들이라고 해도 수백 명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관리해야 되는 땅들도 역시 수만 평, 수천 평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살짜리
그냥 그것도 자기 민족의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서 데려온 사다 놓은 그냥 노예 한 사람한테 이걸 다 맡기려고 하면 맡기는 일이 가능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보디발이 그 위치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예들을 봤을까요? 그들 가운데 그 주인이었던 그 보디발에게 눈에 들기 위해서 굽신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 아주 민첩하게 빠르게 막 움직였던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정도의 위치에 딱 서려고 하게 되면 다른 건 몰라도 사람 보는 눈 하나는 분명히 가능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냥 아무나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되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보디발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20살 같았을까 말까 하는 이 애 하나를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총으로 세우기까지 그가 그냥 주여 하는 이 정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무 데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말로만 하는 인생이었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보디발이 그를 가정용으로 세울 때는 그가 주여 주여 하는 얘기를 자주 했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기 때문이라고는 절대로 상상할 수가 없어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신앙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었을 때 사람을 써야 되는데 누구를 세울까라고 하게 될 때 주여 주여를 찾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보디발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웠던 이유는 그가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성실함과 그의 진실함과 그의 지혜로움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는 삶은 가장 중요한 전제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실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진실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속에도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편에서 믿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요셉의 편에서는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힘입게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까지 자기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최선, 성실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거기에 더얹어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해야 하고 그것이 가정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었던 것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졌든지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은혜를 힘입어 사람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모습이 이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만을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줄 아는 인생. 그런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인생의 역전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는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5절에 보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한 사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최선을 잊지 않았던 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가 머무르는 그 집안의 모든 곳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한 사람의 가치가 이런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르는 그 직장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 직장에 복을 내리시고 그 직장에 은혜를 베푸시며, 이런 역사. 요셉을 위하여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 집에 왜, 그 회사에 왜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왜 복을 내리셨는가? 그 사람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요셉 때문에라고 하는 번역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가? 그 요셉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 없는 그 보디발의 인생 속에, 그의 삶 속에, 그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더라, 복을 도와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있다고 다 사람인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사람이 산다고 다 쓸모있는 인생은 아닌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있으나 마나하는 인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이 땅에는 너무 많으며, 그러나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인생, 그 인생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